범죄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소에 그 예배드린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이 잘못하면 그 잘못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마음, 고집세고 완고함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징계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질병을 당하면 괴롭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사람이 며칠 굶으면 회개가 됩니다. 사람이 기고만장할지라도 굶겨 놓으면 회개가 되고 잠 못 자면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스파이들을 그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하려면 잠을 안 재우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왜냐하면 잠을 자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지키고 있던 모든 생각의 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다 그냥 자동 기술로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입을 꼭 다물고 마음을 강팍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면 그들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좀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그래야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보다 영원한 세계를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그런 환난과 또 자기 죄로 말미암은 고난으로 인하여 크게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는 그 내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손이 펴져 있는 것은 심판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펴져 있는 손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때리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거두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여전히 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장 12절 끝에 보면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가 두 번째 심판인데, 17절 끝에 보면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두 번 그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회개가 안 돼. 세 번째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1절 끝 부분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도 같은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1절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9장 25절 그런 식으로 이 장절을 구분을 했으면 좋았는데,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이 장절은 그냥 원래 구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후대 인쇄를 하면서 그렇게 구별한 것이니까 그렇게 대충마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이 네 번째 단락입니다. 4절 끝에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회개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이 초점이고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어떠한 재앙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본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건 회개는 아닙니다. 괴로워하는 것이지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섭니까?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9장 8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어디로 돌아서 해야 됩니까? 이 8절에 이 대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알 것이오늘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을 10지파가 이스라엘을 이제 구성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브라임이라고 나올 때는 북왕국 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쪽은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만 두 지파만 있죠. 그래서 그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완악해서 회개를 안 한다. 어린아이도 그렇게 잘못해서 요즘엔 그 훈계하고 때릴 수도 없죠. 그런데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종아리 걷어해서 종아리를 때리고 내 죄를 내가 알지 그러면 몰라.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대 맞고 그래서 아프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이 근원적인 교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이 실력도 없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에덴 동산을 만들지 못하면서 인간은 교만을 부린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에덴 동산을 못 만들면 어떡하느냐? 똑같은 그런 얘기를 10절에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집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어떤 면으로는 전쟁이나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이 다가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부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벽돌을 무너뜨렸어요.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은 이 시카모라는 그런 그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도 먹긴 합니다만 그건 돌무화과니까 주로 사료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목초에 필요한 그런 것이고 유익한 것인데 그 뽕나무들이 찍혔으면 사료가 없어지죠. 그럼 자기들이 목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백향목은 집질 때 쓰는 것이지 짐승의 사료로는 백향목이 훨씬 좋은 나무긴 합니다만 사료로는 못 사죠. 그런데 이렇게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아니 뽕나무는 뽕나무대로 쓸 때가 있고 백향목은 백향목대로 쓸 때가 있는데 안 되면 이것으로 하지 하고 인간의 마음에 완악함과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르신 아람 군대를 일으키고 또 블레셋을 일으켜서 11절과 12절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아람, 그러니까 르신은 아람의 왕이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래서 전란이 일어나고 주변의 국가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무역전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팎으로 그런 전쟁 위협이 있고 경제적인 파탄에 처하는 그런 일이 있어.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면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저항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길을 거두실 수가 없죠. 진노의 손길을 거두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금방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한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주변의 국가들 앞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인구조사가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시키니까 요압 장군은 그게 별로 마땅치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다윗이 강하게 리더십도 아닌데 어쨌든 왕의 권위로 그것을 억압하며 인구조사를 해 나와서 전염병이 돌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내 죄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긍휼히 여기사 칼을 빼고 있는 천사의 손을 거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아닙니다만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이래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가도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이 마음의 완악함이 사람이 버리지를 않아요. 마치 바로왕 같이 끝까지 가고 결국 자기 장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로 그 재앙을 하는데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야훼를 찾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이번엔 두 번째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지도자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지도자들이 없으면 백성들은 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버스를 운전하는 그 운전 기사나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없으면 기관차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버스가 어찌 운행하겠습니까? 지도자가 없는 그 나라는 그야말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치시는데 위로부터는 가장 위에는 사실 선지자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부터는 이제 일단 그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이제 맨 꼬리로 해요. 선지자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가장 위에 있는 지도자입니다만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가장 악한 지도자죠. 아합이 전쟁을 할까 말까 할 때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합니다. 왕이여 나가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한결같이 거짓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수상해서 안 되겠다. 다른 선지자 없느냐 하니까 미가야라는 한 명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그들 식으로 표현하면 그놈은 아주 나쁜 놈이다.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것도 없다.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합니다. 어쨌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 이 종교인들이 권력에 아부하면 그 나라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끔 종교인들을 그 어용의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권력층들이 있어요. 그건 망하자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 거짓말에서 그 나라가 서겠습니까? 그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망할 것이고, 그 말을 듣는 권력층이 두 번째 망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온 나라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혼란스럽게 하고 지도자를 폐해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도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백성들에게도 체면이 있고 자기가 지켜야 될 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경건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함부로 망령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말에 대하여 책임지지도 않고 온갖 오늘 SNS에서 그런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그런 것이 보도된 후에 누가 고소하거나 재판에서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내가 전에 말한 것은 실수였다.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제야 이제 사과 성명을 내고.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왜 백성들이 함부로 말하는 그 온갖,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면 장정들을 제일 먼저 죽습니다. 군대에 나아가서. 그리고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정들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하여 장정들은 죽을 것이고, 젊은 장정들이 죽으면 과부가 되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고아가 되죠.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죽고, 사회에는 과부와 고아들이 득실되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이 사회에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긴 합니다만 비참하게 사는 것이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길거리에는 고통과 좌절에 빠지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보육원에서 이제 고아들이, 우리나라에 고아들이 많습니다. 아니 6.25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넘었는데 70년이 됐는데 무슨 고아들이 있느냐. 부모들이 자식 안 낳습니다. 요즘에 이혼율이 대단한데 부모들이 이혼하면서 내가 왜 당신 자식 낳느냐, 상대방은 내가 왜 당신 자식을 맡아 기르느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가 멀쩡히 있는데 보육원에 보내는. 그런데 보육원에서 잘 성장을 했을지라도 아직 사회 복지가 완벽하게 되지 못해서 18살이 되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18살짜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보육원에서 자란, 제가 대학에서 가르친 제자가 박사학위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살 길을 개척한 사람도 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생각해 보세요. 18살짜리가 부모님 밑에서도 잘 키웠어도 18세가 돼서 사회에 내던져지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고통받는 젊은이, 또 그런 속에서 나온 그런 젊은 여자들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들을 또 억압하는 아주 악랄한 착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진노가 풀리지를 않아요. 진노가 안 풀려요. 18절에 보면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이것은 탐욕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불태우고 삼켜버리고 이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19절 아끼지 아니하고, 형제가 어디 있어요?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웃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중소기업, 약자의 기업은 그냥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탐욕이 지나쳐서 20절에 보면 오른쪽으로 먹일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탐욕의 마지막 결과는 문어가 열 다리가 있다고 배고프다고 자기 다리 먹고 이거 먹고 그러면 몽땅 자기 다리 다 먹고 몸통만 남아서 그걸 살겠습니까?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지파 안에서 북왕국의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먹고 사회가 난장판이 되고 탐욕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어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와 같은 심판의 결론으로서 다시금 지도자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느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이제는 온갖 잘못된 법을 무수히 만들어서 파탄에 처하는, 이 법을 함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원래 물수변에 갈 것자를 쓰는데 물이 흘러내려간 것처럼 순리에 맞게 법을 제정해야지, 법을 자기들의 주의 주장과 당리당략에 맞춰서 법을 만들면 그것이 결국은 자승자박이 되어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온 국민을,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 법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피해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애꿎은 백성들이 다 죽는다. 근데 왜 백성들도 다 죽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 4절은 처절한 말입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그것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이사야 10장 4절입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이사야 10장 4절을 읽으면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시다. 헛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자신들과 백성들이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도 끌려 잡히는지, 그 포로들이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포로들 밑에 깔려 죽는다. 수많은 사람의 시체 더미에 쌓여서 그 시체 더미 밑에 질식해서 죽는다.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럼 결론,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받아주십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섭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환경 공해로 인하여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회개, 그것도 회개죠. 이거 오늘날 제한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지 못하고 온갖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거, 그것도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런 막연하고 한 달에 걸려있는 그런 것으로 회개하지 말고 십계명을 이루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오만하게 말하지 않는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현대인의 가장 큰 죄입니다.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십계명에 어긋났으면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구약의 613가지 율법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지금 다 얘기하겠습니까? 일단 10계명으로 돌아서서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